하나님 말씀 레위기 2장 13절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언약의 소금. 언약의 소금.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내 언약의 소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주는 제물인데 레위기를 쭉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이 소금 언약이라는 게 뭘까 생각도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소제에 반드시 소금을 같이 올려라 그랬어요. 이제 번제단에서 소제물을 올려놓고 거기에 소금을 곁들여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이 소제인데, 소제물은 뭐냐면 크게 나누면 번제물과 소제물로 나눠져 있어요. 제물이. 번제물은 뭐냐면 그것은 불로 태우는 제물인데, 그 제물은 피를 흘려 잡은 가축이에요. 소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생명 있는 피를 흘리는 제물이 번제물이 돼요. 그런데 소제물은 역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이지만 육류가 아니고 가축이 아니고 곡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보리면 보리, 밀이면 밀, 이런 것들을 그냥 통으로 태워서 바치는 게 아니라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아주 뽀얗게, 아주 밀가루 가루처럼 뽀얗게 만들어서 그다음 거기에 소금을 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제물을 드릴 때는, 곡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이게 매우 참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 답을 말씀을 미리 드린다면 이 소제물, 양도 소도 다 주님을 뜻하는 것이지만 이 곡식, 고운 가루도 주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되어 올라가실 때 소금이 반드시 곁들여져야 한다. 이게 이제 뭘까 하는 겁니다. 반드시 소제물에는 소금을 반드시 곁들여서 올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뭘까 하는 것을 좀 살피기 위해서 열왕기하서 2장 19절 22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서 2장 19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기 아름다운 성읍이 하나 있어요. 위치가 참 좋아요. 오늘날로 옛날 사람 말로는 와, 이 도분, 이 성은 참 명당 자리에 세워진 도시네요. 그렇게 이제 칭송을 받아요. 위치가 좋다는 말은 여러분 어때요? 미금역 참 위치가 좋다 그러거든요. 이 지역 일대에 부동산 가격이 적지가 않아요. 미금역 사거리 중심이. 모든 교통망이 여기에 다 직결되어 있어요. 분당에서 가장 교통망이 좋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 서현동도 아니고 어디도 아니에요. 여기서 사통팔달 지역입니다. 그러듯이 이 성읍의 위치가 좋다 하는 것은 아마 수많은 사업가들, 그러니까 캐러번들이 지나가고 또 거기에 또 휴가차 고위 관리들이 와서 묵고 가고 하는 그런 지역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다른 나라로 넘어갈 때 꼭 반드시 이 도시를 거쳐서 건너. 그러니까 일종의 관광 또 교통 요지로서 그냥 그걸로 먹고 사는 부유한 도시였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가슴에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와, 경관이 좋습니다.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칭송하는데 저들 안에는 남모르는 가슴앓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위치가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물이 나쁘대요. 그래서 그게 다 농사를 짓는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관광 사업으로만 먹고 사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물이 나쁘니 이게 열매가 많이 맺히는데 그러나 익기도 전에 떨어져 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삶도 보면 뭔가 잘 맺히는 것 같고 하는 일도 많은 것 같은데 결국 수확에서는 최종적인 수확에서는 결정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이들도 있어요. 그것이 꼭 사업만일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을 내서 주님을 봉사하는데 그러나 내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고 마음에는 기쁨이 없고 그냥 해왔던 그 저력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냥 남모르는 힘듦이 있는 그런 내적인 열매 없는 신앙 역시도 기쁨과 감사와 만족스러움이라는 것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 역시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좋지 못합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들과 유사한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좋은 위치, 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식물이 안 자라는 게 아니에요. 식물이 잘 자라요. 그러니 경관이 좋은 것이고 이 성읍이 참 아름다우니이다. 그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 수목이 잘 자라고 채소도 잘 자라고 곡식도 잘 자라는데 결정적으로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못한 채 떨어진 아이다. 이게 이제 결정적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까닭이 바로 이 부분에 있거든요. 열매는 많은 것 같은데 정작 카운터에 보면 수확이 없는 인생. 내 나이는 들어가고 내가 뛸 수 있는 이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는데 나는 지금 제대로 거둔 게 없구나. 이랬을 때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운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히지 못한 내면의 이 공허함과 이 씁쓸한 신앙생활을 어찌할 건가 하는 탄식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의 탄식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마침 그곳을 방문한 엘리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마을의 어른이 찾아가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즉각적으로 처방을 내놓습니다. 해결책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와라. 그래서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왔어요. 그걸 가지고 물 근원으로 먼저 샘이 먼저 솟아오르는 그곳으로 가서 소금을 뿌려서 그 소금이 녹아 물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선포가 시작되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이 고쳐졌으니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절로 여러분 묵상하시고 기도하셔도 좋아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할렐루야. 이 부분만 암송하세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구하기가 민망하거든 그냥 말씀만 선포해도 하나님 알아서 다 들으시고 내 마음 다 담아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꼭 주님 해 주시옵소서 뭐 하시옵소서 하지 말고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주여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그렇게 외치기만 해도 그 하나님 앞에 더 큰 힘 있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소금의 역할이 뭐예요? 죽음 현상을 없애주고 열매를 제대로 끝까지 맺도록 수확할 수 있도록 완전케 해주는 그런 능력, 그게 바로 소금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제사를 반드시 드리라는 거예요. 소금 제사. 언약의 소금이에요. 무슨 언약? 죽음이 없어질 것이다. 열매 맺지 못함이 없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소금 언약을 모든 재물마다 올리라고 하신 까닭이에요. 영적인 열매, 물질적인 열매, 삶의 모든 열매, 성품의 열매까지 모든 열매 소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돼 하나님의 소금 언약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잘 살펴보면 새 그릇에 소금을 담으라 그랬어요. 쓰던 그릇에 담아라 그러지 않고 새 그릇에, 아무도 써보지 않은 새 그릇에 거기에다가 소금을 담아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이 새 그릇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영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 내 옛 영, 사람의 본질인 옛 영혼이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은 겁니다. 당신만 죽으신 것이 아니고 고쳐서 쓸 수 없기 때문에 표범의 가죽에다가 아무리 세제를 바르고 아무리 닦아내도 표범 얼룩은 하얗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듯이 인간은 고쳐서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고쳐서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인간의 영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당신의 몸을 통해서 끌고 들어가서 폐기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새 영을 내 안에 창조하신 거예요. 죄 없는 새 영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바로 소금이 담기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뭐라 그래요? 제자들에게 어디 가면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그 누구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가 있을 것이다. 그놈을 데려와. 그래서 그놈을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구약의 모든 상징들, 모든 스토리들은 전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새 나귀에 누가 탔어요? 예수님이 타셨어요. 그렇다면 이 그림을 그대로 다른 그림으로 바꿔보세요. 새 그릇에,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새 그릇에 뭐가 있어요 지금? 소금이 있어요. 나귀 위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그러면 이 새 그릇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소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소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이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나를 새 사람 만들어 주신 그분이고 생명을 얻게 하실 뿐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보다 풍성한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소재물에,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모든 제물에는 소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행위들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그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 안에 계신 소금이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주님,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부활 내 부활, 할렐루야. 예수 죽음 내 죽음. 그래서 내 옛 습관이 죽고 옛 사고방식이 오늘 사용되지 않을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생명의 말씀과 성령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하루를 출발하시는 것이고 매 순간마다도 하나님 이 일이 부활의 영이신 주님의 힘으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을 대하는 나의 성품과 나의 언어와 나의 태도들 모두가 내 힘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생명의 부활의 생명의 힘으로 주님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신앙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하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부활에 여기신 주님의 힘으로 살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말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지혜로 살게 하시고 내 안에 계셔서 부활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생명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힘으로 사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구하셔야 돼요. 매 순간 소금, 주여 매 순간 소금. 모든 소재물에는 반드시 소금을 칠지니라. 모든 소재물에는 반드시 소금을 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말도 소금의 역사가 있어야 하고, 생각에도 소금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관계에도 소금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물질 생활에도 소금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인간 냄새가 나지 않도록 소금으로 예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삶을 살기로 결심하셔야 해요. 안 그러면 거기에 참된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가다가 지쳐요. 성가대하다 지치고, 집사하다 지키고, 장로하다가 지치고, 목사하다가 넘어지고, 항상 돌아가서는 공허하고 쓸쓸하고 위선자 그런 느낌이 들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게 내 이름으로 살다가 다 익기도 전에 떨어지는 토산의 열매와 같은 거예요. 그게 물이 잘못됐으므로 열매가 그런 거예요. 물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나이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바로 예수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살지 않으니 다 열매는 많은데 제대로 익지 않은 채 떨어져 버리고, 열매라고 내놨는데 냄새나는 열매이고 씁쓸한 삶의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 생명을 경험하시길 바라요. 부활의 영이신 소금으로 나타나 주신 예수님을 매 순간 경험하면서 살기로 결정합시다. 여러분, 소금은 무한정 필요해요. 한 본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7장 16절 22절입니다. 에스라 7장 16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자, 지금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이제 고향으로 돌려보내면서 거기에 에스라 학사가 있어요. 지도자죠. 그래서 이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그렇게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대단하죠? 이방 땅에서 이렇게 신뢰를 받고, 가끔 우리 한국인으로서 미국 땅에 건너가 가지고 대통령상 받고 뭐 최고의 뭐 학문 뭐 이런 거 상 받고 할 때 와, 자랑스러운 한국인 그러잖아요. 그야말로 그 시대에 자랑스러운 이스라엘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어요. 왕과 그냥 바로 대면해서 왕에게 구하면 뭐든지 달라고 하면 다 주시는데 그 정도로 귀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고향으로 돌아와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의 신앙이 뭔 줄 알고 존중하고요. 아닥사스다 왕이 모든 식민지에 다 명령을 해요. 에스라가 구하면 다 내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뭐를 위해서 쓸 걸 알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위해서 제물로 쓸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은금을 다 줘요. 은도 100달란트, 모도 100, 모도 100, 모도 100. 그러니까 에스라가 뭐라고 구한 거예요? 왕이시여, 포도주도 100 필요하고 은도 100달란트 필요하고 모도 100이 필요하고 모도 100밭이 필요하고 다, 그러나 소금은 무한정 필요하나이다, 그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사함받고 이스라엘 백성의 복이 임하려면 제사를 잘 드려야 되는데 그 모든 소제물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한다? 소금이 반드시 들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100가지만 해줘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100만 줘도 괜찮습니다. 적어도 100만 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소금은 무한정 주시도록 조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소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니. 여러분 마음에 쓴 마음이 있는 분들 소금을 뿌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살다가 상처 입는 일들이 있어요. 갑자기 배우자가 사라져서 상처 입은 사람, 갑자기 어머니가 사라지고 아버지가 사라져서 마음에 고통이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부터 갑자기 무너져 내린 자기의 경제 상황들까지 씁쓸한 토산, 물이 좋지 못해 토산이 익지 못한 채 떨어지는 인생, 여기에는 반드시 그런 분들일수록 더더욱 여러분 안에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고 하는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소금 뿌려서 고치듯이 예수님을 초청하고 날마다 예수님이여 내 안에서 일어나소서, 예수님이여 내 안에서 오늘 말하소서, 예수님이여 내 안에서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해주소서, 예수여 내 안에서 말하게 하소서. 끊임없이 예수와 동행하는 자세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신, 하나님의 소금 언약이신 예수와 함께 오늘도 출발합니다. 오늘도 무조건 소금입니다. 오늘은 좀 짜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점심도 짜게 드시고 저녁에도 좀 짜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아줌마 여기 설렁탕에 소금 더 주세요. 무조건 오늘은 소금을 많이 복용하면서 많이 드시면서 소금 언약을 기억하는, 몸으로 한번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소금 많이 먹는다고 고혈압 걸리는 게 아니라 좋은 소금을 많이 먹으면 고혈압이 오히려 없어진답니다. 혈관이 튼튼해진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금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여 죽음이 사라지고 열매가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소금점을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레위기 2장 13절을 통해서 붙잡습니다.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소금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와 찢겨진 살이 바로 나에게 소금이요, 그리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아버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단지 윤리적인 소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게 살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살아있는 부활의 소금 되라고 말씀하신 것인 줄 믿사옵고, 오늘 하루 온종일 오직 하나님의 언약 소금이신 예수님 생각하고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십자가 부르시다가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나가시면서 여러분 표에 도장 꼭 찍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손에 그의 소망 내 삶에 주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게 뿌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마음에 뿌려주시고 내 상처 입은 가슴에 내 상처 입은 마음에 나를 살려주시고 죽음이 다시 없고 열매 맺는 언약의 소금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사업의 언약의 소금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인생의 언약의 소금으로 더 충만히 나타나 주시옵소서. 죽음이 다시는 없게 하시고 열매가 도중에 떨어지는 일이 없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소금 되신 나의 언약의 소금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내 가정의 소금을 내 가정의 소금으로 나타나 주옵소서. 아버지 내 건강에 내 몸에 아버지여 언약의 소금으로 나타나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열매가 떨어지는 일이 없으리니 주님 다시는 죽음이 없고 열매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소금이신 예수님 주여 감사합니다. 자신감을 회복하세요. 자신감을 회복하세요. 소금이신 예수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자신감을 회복하세요. 자신감을 회복하세요. 소금이신 주님이 살아내죠. 주님께서 내 삶 속에서 살아내실 겁니다. 내 힘으로 살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통해 내가 살아주마. 내가 너를 통해 살아주마. 내가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해 살게 하라. 네가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해 살게 하라. 소금을 얹으라. 소금을 얹으라. 나를 얹으라. 나를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얹으라. 내 마음에 내 감정에 내 생각에 나를 사용하라. 내 사업에 나를 사용하라.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나를 사용하라. 자녀 양육에 나를 사용하라. 자녀 양육에 나를 사용하라. 너의 생각에 너의 지혜에 나를 사용하라. 주님 감사합니다. 누벨라베 쇼라다 엠베쇼로 헤메네 민다요 이베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소금으로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금으로 시작합니다. 소금이신 주님으로 출발합니다. 주여 종에게 더 지혜를 주시고 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아버지 소금으로 출발해 싸우니 어디로 더 나아가 주님을 전하리까. 아버지 소금이 나의 복음입니다. 소금이 나의 인생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언약의 소금이신 주님이 나의 복음 나의 기쁜 소식입니다.
저들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We will lie and alone. 유메리고르 아토노 마샬바라 달라팀 맨나라가스 이라바리돈도로 두베레간 도로 두베레간 샨다라타 마라카리안 이나라간 손도로 두베레갈리안 다라스마살란드리암 인다라 두베레칸 노로 두베레 샬바라 라팀 메레가리안 맨나 예수만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